그럼 이런 구약 성경 이후에 신약 성경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읽는다면 신약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랑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만나는 대상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이스라엘은요, 범주가 살짝 좁아요. 이스라엘 민족 더하기 이방인까지 더해져야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럴까요? 교회는요, 사각형이고요. 교회는 사각형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사각형이라고 할까요? 사각형 안에 뭐 마름모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범주 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거고요. 더 큰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로 신약성을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교회가 만났다면요. 드디어 교회가 교회로서 출발합니다. 그럼 교회도 뭐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과 같습니다. 교회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건요. 구원받기 위해서다. 자꾸 구원으로 하지 마시고요. 왜 구원받았는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하는 게 착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착한 일은 다른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기를 바라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른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해요. 힘겨운 일 당합니다. 교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재판이에요. 그 재판에서 어떤 일 당합니까? 뭐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재판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죽음이야.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죽음이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부름받았던 것이 그 다음 교회 내용입니다. 이게 1차 박해, 2차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 있죠. 1차 박해와 그 이후에 2차 박해까지 내용이 이어지고 그때 쓰여진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회가 환란을 당합니다. 환란 당할 때도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떠오른지 혹시 아십니까? 신약성경 보면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에 한 모범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도 다윗이 아들이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도망자 생활할 때도 그에게 한결같은 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마치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일들, 아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한결같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한결같이 교회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또 그런 존재가 되도록 교회로 부름받습니다. 교회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네,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알파는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오메가는요,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예수님부터 시작되진 AD, 아노 도미니의 시작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까지 한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주,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다. 하면 제 인생은 제대로 산 거다. 하고 저는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네,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여기까지 이르자 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먼저 이런 삶을 위해서 누구랑 만나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만나야 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기.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로 만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한 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색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건요, 동일하게 만난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만난 겁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는 똑같이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만나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만나기 이전 저는 죄인일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김용주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저를 보고 성경은 교회, 예수님의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분명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새로운 인생을 산다 하는 것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삶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란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유적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 당시에 갔을 때는 이곳에요. 로마 황제 숭배 신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신전 이곳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신전을 뒤에 두고요. 로마에서 신이라는 존재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신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함께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한 가지가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그건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 이게 출발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출발이 맨 처음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어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제가 점점 말이. 두 번째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파송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 준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예요. 그럼 보낼 때 그냥 보냈을까요? 선교 후원을 했을까요? 선교 후원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 후원할 때 이 바울의 사역을 후원할 때 출발할 때 어떻게 후원한지 아십니까?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돈이 안 남아요. 생활비가 안 남습니다. 그러면 좀 돈을 좀 남기려면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굶어야 돼요. 굶어서 돈을 뭐 한 겁니까? 좀 남긴 겁니다. 남겨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바울의 여행 경비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수고하는 거라고요. 실제 모범이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 후원을 받아서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첫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순절에 태어나서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사랑하는 일을 지속했고요. 그리고 회당과 유대 땅에서 열심히 구제라는 걸 통해서 전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보시면 점점 사랑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맨 처음에 중심됐던 첫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6장, 7장은 범위가 넓어집니다. 성전 바깥.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리고 유대를 대성합니다. 이때는 뭐합니까? 구제합니다. 실제로 점심 식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번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퍼.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바퍼 목사님 대한민국 출발이 아닙니다. 바퍼의 원조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먼저 출발한 겁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무리로 더해진 겁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죠. 누가 죽으면서요? 스테반이 죽으면서.
흩어지게 돼서 사랑의 범주가 넓어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수리아까지 넓어지게 되고요. 이때 복음을 전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빌립이죠. 전도자 빌립이라는 분. 그걸 전도자 빌립이 간 곳마다 또 가가지고 사역을 더 왕성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와 요한. 이런 분이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안디옥까지.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중심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1번 제목만 읽어보실까요? 1번이요. 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함께 했습니다. 2번입니다. 예, 파송했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파송하는 데 열심히 합니다. 파송한 일에. 그리고 또 심지어 목사님도 파송 받아서 왔습니다. 먼저 모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왔죠. 에스라 교회네요. 에스라 교회구만요. 대한민국에 있는 안디옥 교회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동역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생님들이, 선지자들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나바와 바울일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별명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네, 이 교회가 지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입니다. 근데 어디가 어렵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왔습니다. 선교 헌금은 모교회가 지교회를 보내니까 지교회가 모교회를 보내는 겁니다. 선교 헌금은 어디서 어디를 보내죠? 근데 이게 지교회가 모교회를 보낸 겁니다. 어디가 어렵다고? 예, 예. 여러분, 저는 에스라 모든 지역 교회들의 모교회는 노목사님 함께한 샤론 장로교를 생각합니다. 거기가 조금 어렵다면 아무도 우리 함께 좀 거꾸로 자꾸 뭐 좀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거꾸로 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성교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했던 교회가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라 그래도 안 갔습니다. 어디다가 한 대 얻어맞고 갔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바로 보냈습니다.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한번 안디옥 교회가 1차 사랑했던 장소를 한번 좀 쭉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지금 이번 지진 지역입니다. 지진. 이 아탈리아 이쪽이라든지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이곳 루스터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진 피해 당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시리아의 그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리아 북부거든요. 이번에 지금 여러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는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지역. 이 지역에 1차 전도를 한 겁니다. 이 이후에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이방인 상태로 예수님 믿으면 돼 하고 정리가 돼요. 이 정리를 가지고 네, 다시 안디옥 교회가 2차로 보냅니다. 선교사를 보내요. 그래서 보냄받은 분이 누구죠? 두 분이죠. 근데 두 분이 이번에 함께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디로 가죠? 섬으로 가죠. 섬으로 어디 섬으로 갑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살짝 구부러진 섬 보이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섬,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보내받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쪽 1차 선교 여행했던 저 어디 있죠? 이쪽으로 가죠. 이분이 바울. 그래서 근데 뭐 노목사님 표현을 의한다면 카메라가 한 대인지라 한 곳만 갔습니다. 그걸 따라가 본다면 이 어마어마한 지역에 이렇게
크게 돌았던 이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사랑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2차 선교여행 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큰 제목 읽어주실까요? 이방인. 네, 그 밑에 첫째요. 네, 이방인은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방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 이방인이 아닌 거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인 거죠. 믿는 이방인. 자꾸 저 이방인들 그러시면요.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이방인. 저 밖에 있는 분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 이방인. 이것뿐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 정리를 해서 갑니다. 두 번째 읽으실까요? 네, 한 분은 꾸부로로 가고 한 분은 옆으로 가시고 위로 가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입니다.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울산예술교회가 동역자분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보기 좋습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셔서 울산예술교회가 강주 참빛교회도 한번 좀 도와주시는 멋진 일을 좀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읽으실까요?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서신 목회를 한 거죠. 또 하나 더 읽으실까요? 원래 바울은요, 1차 선교여행 갔던 지역을 가서 그리고 에베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1차 선교여행 때요, 바울이 한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냐, 돌이 맞았어요. 돌에 맞은 바람에요, 바울이 사실 초주검이 돼서 밖에 던져졌죠.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가 자꾸 어떻게 보면 몸이 너무 아프고 해가지고 내 병 좀 낫게 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러고요. 그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의 가시. 성경 그러죠. 왜 사탄의 가실까요? 자기 몸의 질병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루스드라 더비에서 돌에 맞아 생긴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의 질병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에 가신 거예요. 만약에 다메섹에 빗봐가지고 생긴 질병이라면요. 하나님이 가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보셔 그렇게 됐다면서요. 만약 그런 질병이라면요. 바울이 그 자기 몸에 생긴 질병을 사탄에 가서 표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루스드라 더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던져진 거잖아요. 그거로 생긴 후유증인 거죠. 이 후유증이 나을 겨를도 없이 지금 2차 전도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를 못 가고요. 의사가 있는 데로 가요. 그 의사를 만난 곳이 두로와예요. 의사 선생님 거기 저 간판이 뭔지 아세요? 두로와 의원. 거기 가면 누가 있으세요? 선생님이 누구세요? 누가라고 있어요. 누가. 누가 선생님이 있는 거기 저 의원 이름 밖에 보시면 두로와 의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연상하시라는 거예요. 들어와가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누가를 만나가지고 유럽 선교를 생각하게 돼요. 왜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를 보았던 데가 어디예요? 두로와거든요. 두로와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 유럽으로 보내신다 인정하고 본래 생각은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유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선교가 처음으로 출발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 다음에 어딜 사역하고 싶으니까 에베소에 사역하고 싶으니까 에베소에 들러와서 거기는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오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를 다른 데로 보내시더라. 하지만 뜻이라면 오겠다 하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는 게 2차 전도행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선교가 이때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돼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그리고 베레아라든지 그리고 아데네 그리고 고린도 갱그리아 이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처음으로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쓰여진 겁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먼저 처음 쓰여진 거군요.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자기가 짧은 전도에도 불구하고 잘 안정되고 여전히 교회 모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잘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열심히 사랑하다가 예수님 만납시다 하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만 들린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말만 들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말만 들립니다. 저는 한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었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교도소에 있었는데요. 교도소에 성경,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불이라는 단어만 찾아, 불. 그러다 보니까 불이라는 단어만 있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뜨거워졌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읽어보신 적 없으세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때 한참 제가 불의 사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일주일간 금식해가지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 단어만 찾으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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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끝내 불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참, 아, 나한테 왜 불을 안 줄까?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저도 그때 뭘 생각하니까? 불. 생각하니까 그쪽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쪽으로 보는데, 여기 대소로의 사람들도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러면 뭘 생각이 됩니까? 열심히 사랑합시다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만 들은 거예요? 곧 오십니다. 곧 오신데 언제 온다고요? 자기들이 살았을 때 온다는 말만 생각하고요. 곧 오신다면 우리가 직장 다닐 필요 없겠네. 곧 오신다면 어디서 만나? 공중에서 오신대. 그럼 집을 어디다 마련할까? 그럼 높은데. 거기서 이제 맨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앙 좀 더 안 좋은 직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 짓밟아 가지고 자꾸 빌어먹는 겁니다. 얻어먹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해 하는 손가락질을 받은 겁니다. 아, 자기가 편지 보는데 엉뚱하게 알아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 후서입니다. 내가 한 말은 너희 보고 저기 그런데 올라가서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요.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다 온 게 아니라 적당한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오신다니까.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실 테니까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똑바로 사는 거예요. 하고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요, 똑바로 살란 말을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똑바로 살란 말을요, 매를 들고 할 수도 있고요. 매를 들고 할 수도 어떤 때는 어떤 사람한테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잘하면 돼 하고 칭찬해주면 할 수도 있죠. 칭찬해주면서 할 사람은 어린 나이 사람인가요? 어른일 때 그런 건가요? 좀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됐으면요. 뭘 잘못했는지 따끔하게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대선언니가 우선은요, 칭찬만 해요. 왜요? 어리니까. 우리 어린애가 소변을 지리면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아니면 왜 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소변 싼 거고 몸에 잘한 거, 그 갈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똥 뿌직 싸면요. 그리고 몸 힘들죠.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잘했다. 해주죠. 그때는 어릴 땐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다 큰 애가 저 심상에서 저 소변 보면요.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죠? 머리에 쓰고요. 옆집 가서 뭐 도와? 그럼 소금 얻어와야 물을 뿌림 받아요. 아, 그게 필요하죠. 나이가 들면 이게 대선후서는 어리다는 거예요. 인제 교회 막 나오신 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칭찬해주면서 그걸 고쳐가도록 돕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또 그 짓거리 하면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와요, 안 와요? 이게만 교회 가면
딴 교회 가지 뭐. 이러는 게 돼가지고 참 성경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또 바울을 세 번째 열심히 모아가지고 사역할 수 돕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어디 가고 싶어 할까요? 에베소. 에베소 가는데 먼저는 바울이 1차 전도했던 지역을 꼭 들릅니다. 들러가지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도라노서 열심히 가르치고요. 그리고 3년간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때 바울 사역이 정말 엄청나게 전성기예요. 근데 바울 사역이 최고로 방해받던 시대도 이때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랑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아니 나랑 상관없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면요.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하고 손가락질하면요. 속상하죠. 그런 사건이 이때 터져요. 이때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행 때 예수님의 교회가 크게 다툽니다. 이때 다툰 사람이 바울파와 할레파가 됩니다. 대표적인 적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이 때문에 갈라디아 서가 쓰게 지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요. 바울 일행이 심지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죽을 길로 생각했다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잘 나간 것만 생각나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 힘든 것도 써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지역에 문제가 터집니다. 대표적인 그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요 3년 동안 골치골치 썩습니다. 이 교회 하나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가 편지를 보냈다가 마침내 자기도 가려고 해보다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가 바울의 3차 전쟁입니다. 이런 시기 때에 바울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요. 갈라디아서고 고린도 전서후서입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요.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에 몇 년간 있었죠? 1년 6개월 있었죠. 고린도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은요. 1차 전도여행 갔죠? 2차 전도여행 갔죠? 3차 전도여행 또 돌봤죠. 그 전에 바울이 길리가 다수 있으면 또 돌봤죠. 드린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교회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진짜 흔들리지 말아야 문제 흔들려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따끔하게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후서에는요. 사실 바울의 언어가 무서운 말이 많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바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 조도받을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인데 그런 말은 묻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발 이 교회들이 이런 잘못된 일에서 벗어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선한 일이 되기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마지막에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어떤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교회에게 제발 선한 일을 하라. 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격려해요. 고린도 교회도요.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제발 하나님의 교회답게 행동하라. 하는 내용으로 전체를 권면하고 그쪽으로 부탁합니다. 이때 정도에 교회가 다투니까 두 분이 나섭니다. 한 분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나섭니다. 그분이 예수님 12제자 중 한 분입니다. 마태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만 싸우고 교회는 교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권하는 분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마태 12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그만 다투고 주님만 삽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정도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어린 형제 한 사람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 게 낫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오른손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뭐 하는 게 낫다? 오른손이 있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손 없이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란 거죠? 지옥 갈 일이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교회가 서로를 실족해 하면서 서로를 지옥 가라. 제발 너는 지옥 갈 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때였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할레파하고 바울파 사이에.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지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다음 사역지를 또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쭉 돌다가 에베소 사역하고 싶어 했죠. 이쪽 하다 보니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일루리건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제 내가 그럼 사역한다면 어디 가야 되겠다?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 그럼 서바나를 가려면 어디를 경유해야 된다? 로마. 로마의 경유해서 로마 교회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를 가겠다? 서바나에 가겠다. 왜 서바나를 가고 싶어 하죠? 서바나가 에스파니아죠. 에스파니아의 본래 뜻이 뭐죠? 해가 지는 땅입니다. 해가 지는 땅. 그럼 해 뜨는 땅은 어디예요? 아나톨리아라고 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세상의 개념이에요. 해 뜨는 데로 갔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베드로예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쪽, 아나톨리아 쪽 갔던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베드로예요. 해 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왜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누가 오신다? 그 당시 그 지리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땅끝이라는 게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이라 생각하지 않고 실제 땅끝을 가면 주님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주님 오셔버렸으면요. 대한민국은 전도도 못 받고 끝났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그게 오해였다는 거죠. 사도들도 다 온전하게 이해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오다 보니까 원만하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한 자료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다음 만남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게 로마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반드시 교정하라는 겁니다. 밑에 하나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예, 꾸짖으십니다. 꾸짖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어투가 그렇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진짜 잘못해서 잘못 안 했어. 심지어 이렇게 말할까요? 너 쫓겨나고 싶어? 너 좀 더 하면 집에 못 들어온다잉. 엄마들의 가장 무서운 소리가 뭔가요? 너 좀 더 하면 용돈 없다잉. 뭐 이런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밑에 또 읽으실까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부른 마음으로 책망하고요. 이방인의 복음에 바로서라 분명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돕죠. 고린도 교회는 편지가요. 한 4번 그렇게 보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남아있죠. 자, 밑에 녹색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자, 문제가 많은 교회를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밑에도 읽으실까요? 11개 문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바로잡을 방법을 제시하는 바르게 이렇게 바르게 해라 하는 서신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읽을 건 뭐예요?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문제들 가운데요. 잘하고 있다는 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제시한 문제는 현재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읽을 중에 큰 덩어리, 요즘 많이 우리나라의 이슈로 노목사님께서 이슈를 만들어 버리셨죠. 폭탄을 터뜨려 보시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인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렇게 고쳐라 하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실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가운데 보야 하실 게 뭐냐 그러면 이 고린도의 위치입니다. 고린도는요, 이 중요한 양쪽 해협의
항구입니다. 항구. 한쪽은 고린도고 한쪽은 갱그리아라고 합니다. 이 키로가 한 4km 됩니다. 근데 여기가 되면요. 이 밑에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펠레포스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요. 암초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 암초. 이 암초 때문에 그 그리스인들은 전설 하나 만들었죠. 사이렌이라고 요정들이 암초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에 홀려가지고 가다가 배가 엄청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 전설이 있는 데가 필레폰네소스 반도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안 가려다 보니까 이 가운데로 많은 배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항구 중심지가 어디예요? 고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장 큰 도시는 이 지역, 로마 시대 가장 큰 도시는 아테네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이 당시 이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세계 무역 항구였던 거죠. 로마 시대 최대 무역 항구. 거기가 바로 여기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요. 꼭 가셔보셔야 할 게 자세히 볼 게 뭐냐. 거기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안 가보셨나요? 보세요. 성주님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럼 가실 때 거기 유적 보시고 그것만 오지 마시고 박물관 잘 보세요. 박물관에요. 로마 지역 곳곳에서 온 물건이 다 있어요. 뭔 말이에요? 그 많은 지역이 전부 다 어디를 통해서 로마에 퍼져나갔다. 고린도. 고린도가 무역 허브 항구였던 거죠. 그러면 세계 곳곳에 한 다 오겠죠. 그러면 말이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겠죠. 그 문제가 나중에 방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요, 크게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폴로 신전입니다. 이건 일반 민간 지역에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 보이시죠? 뒤편에. 이 산 꼭대기 가면 또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두 개가요, 이 두 개가 고린도 전산에 다 포함됩니다. 위에 아데미 신전은요, 8장부터 10장으로 있는 겁니다. 음식 문제. 시장에서 파는 음식 문제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아데미 신전과 연결되어집니다. 창녀들이 시장에 대답하는 양 문제, 양고기 문제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이 저는 아폴로 신전 관련이라고 봅니다. 방언. 이제 이건, 노 목사님과 제가 살짝은 길은 다릅니다만은 결론은 같습니다. 다 귀신 장난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무려 11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요, 아찔아찔한 문제들로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 11개 문제가요, 만약에 터졌다면요, 이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딴 교회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교회 갈까요? 이 교회 계속 있을까요? 바울은 가라고 했을까요? 고치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그래도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돼서 교회가 안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교회가 안정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해서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는 누가 받았을까요? 사실 바울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위로를 누구도 받기를, 공유하기를, 고린도 교회도 받기를. 그래서 앞서서 1장부터 9장은요, 위로라는 단어를 읽습니다. 위로라는 거고. 근데 뒷부분에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됐는데, 고린도 주변에 이쪽 헬라 지역의 다른 교회들은 아직도 이 문제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한테 함께 편지 보내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회람 문서입니다. 회람. 고린도 교회만 읽으라는 서신이 아닙니다. 1장 처음 잘 읽어보세요. 그럼 고린도 교회와 그쪽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보낸 게 보이십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정시킨 일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 또 연보도 모으고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전체 읽다 보면 네, 처음에 큰 위로받았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요. 바울 서신이 한 10권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는 성경 딱 2권밖에 없습니다. 한 권은 에베소서, 또 한 권이 여기 고린도후서입니다. 왜 시작할 때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루란 단어로 쭉 씁니다. 그럼 그를 정말 기쁘게 했던 게 뭐라는 겁니까? 위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쓰는 거죠. 근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요. 너무 기쁘다 보니까 이분이 그만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사천, 통영, 진주 오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반드시 오니까 여기 마창진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우측으로 틀면 어디로 갑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삼천포를 빠졌습니다. 근데 삼천포 빠진 내용 가운데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했고 그의 감격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승리 개선의 길을 우리 교회의 악한 일들을 물리치고 계속 바르게 하고 올바른 교회로 가는 길들을 앞으로 지속해서 가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용이 상당히 길죠. 2장부터요 7장까지죠. 그럼 여기 내용 중에 13까지잖아요. 13장까지잖아요. 그 중에 삼천포가 몇 장이나 되는 거예요? 2, 3, 4, 5, 6, 7, 6장이잖아요. 절반을 한 소리 한 거예요.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다가 한 게 한참 가가지고요. 셋째로 안 돌아와.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 하시고 났는데 한참 딴 이야기 하면요. 목사님 제발 저 이야기 언제 좀 그만하시고 제발 셋째 하실 건가? 기다리지 않으세요? 안 기다리시나 보네요. 뭐, 저 우리 주변도 보면요. 참 삼천포로 잘 빠진 분이 있으세요. 한참 가셨다가 언제 돌아오시나. 기다리는 분이 있거든요. 제 가까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린도후서까지가 내용이 정리되어집니다. 이때에 문제가 무슨 문제냐? 유대인 사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그 사이에 보면 한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 구원의 견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인들로 구원받아야 된다. 바울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파는요. 이방인이 할례 받아서 유대인 되어야 구원이 있지.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서로를 향해서요. 이단, 이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러다 보니까 제발 믿는 사람이 그만 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 있는 겁니다. 화당이 당연히 날리게 되죠. 또 생활이 양극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유대를 출교당하고 난 다음에 참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에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몇 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광주를 한번 오세요.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야고보서의 내용도 방금 그 측면에서 읽어볼까요? 하나한 거 좀 읽어주실까요? 첫 번째요. 고난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읽으실까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요. 3장, 4장이거든요. 2장에 걸쳐가지고 딱 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만 싸워라, 제발. 읽어보세요. 3장, 4장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그만 싸워라. 하고 읽어보세요. 그럼 그 내용이에요. 누구끼리 싸우고 있다고요? 형제들끼리요. 형제들끼리. 뭐 하며 싸워요? 기도하며 싸우고 있어요. 뭐 하면 찬송해요? 저쪽 팀 한 사람이 죽었으면 찬송해요. 그런 내용 있어요. 읽어보세요. 제발 이거 그만해야 된다. 하고 고난 내용이 야고보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서는 그 당시 유대교로부터 어려움 당했던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2장까지는요, 바울의 견해를 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실천이 없는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냐 해가지고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규정합니다. 3장 4장 말씀드렸습니다. 4장 5장은
부환자들 제발 가난을 돌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 하고요. 당면한 문제, 특히 출교당할 때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게 맞을 때 대강 때릴까요? 죽어라 때릴까요? 그럼 몸이 나중에 나오면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산도 뺏겼어요. 그럼 어디 갈 돈이 없을까요? 요즘 식으로 해봐요.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몸 만신창이 돼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럼 누가 거기를 신방하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인데 그때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똑같은 처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장로님 그 사람 찾아보는데 병원 데려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어쨌든 돌봐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학적 처방이 뭘까요? 의학적 처방. 그게요, 올리브유 가져가는 거예요. 올리브유 가져가서요, 상처난데 도포해 주는 거예요. 왜요? 세균 감염 막아주는 거죠.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 제발 이 사람 치료해 주시기를. 그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성령님 바르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유 바르는 거예요. 자기들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처치예요. 나머지 신은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지 않느냐. 우리 기도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픈 사람들 꼭 살펴보고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 꼭 구하라. 하는 내용이 뒤에 담겨 있죠. 이런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첫 번째 독식 읽어주실까요? 밑에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익숙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읽기에 익숙하게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 토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화두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기 6가지 질문은요. 전부 다 마태복음에 있는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 1번 읽으실까요? 2번입니다. 3번입니다.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전부 다 무슨 질문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이야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제가 시간을 살짝 오버를 했는데요. 로마서까지는 마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 녹색 거 읽으실까요? 밑에 하나 더요. 그때 이 내용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 로마서 전체 정리해 보는 겁니다. 1번 1장부터 3장 읽으실까요? 네. 3장요. 2번이요. 그때 배우신 거 맞아요? 자, 3번 4장입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장 6장입니다. 연합하여. 네. 화목할 수 있습니다. 네. 연합은 6장, 화목은 5장입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7장요. 예수님과 이루고 싶은데 먼저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을 못하게 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죄. 죄가 심지어 나를 점점 죽음으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8장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한 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누구 도움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게 8장인 거죠. 그 다음 7번 10장입니다. 예, 전도를 통해서 이런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복음을 듣는 사람 8번입니다. 12장부터 15장이요. 네, 산 제사의 예, 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 로마서가 정리됩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대략입니다. 복음은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자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하는 데까지가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제가 한 5분 더 썼나요? 네. 함께 여기까지 정리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시작한다고요? 9시입니까? 네, 9시에 줌도 열겠습니다. 9시에 열어서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가고 마지막 요한서신 거기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만남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드디어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까지 그때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함이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한 이야기로 알아듣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대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부르심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삶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한결같이 앞으로 순전하게 이어져 가도록 우리 자신을 가다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날 모임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오늘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성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김민호 목사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미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김민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미숙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서 유일하게 접속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분들 평안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좌 진행합니다. 네, 함께 또 하실 수 있는 분들 즐겁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